오늘 이 아침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한 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얻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항상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5가지 영역에 대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하고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복을 받게 된다면 시간과 방법의 문제만 남아있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예배의 복입니다. 예배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논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겐 꼭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너무나 주님을 믿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지금이 내 인생의 어떤 국면인지를 잘 모르겠다면, 그러면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시간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올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를 기점으로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박창정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귀한 것만큼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것도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물으셔야 합니다. 내 옆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어떤 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맞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막습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분이 백부장인데 제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는데 제가 이리로 오라 하면 오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갑니다. 심지어 저도 말만 해도 제 밑에 사람들이 말을 듣는데 우리 주님께서 굳이 저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에 감복하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너무 재밌죠? 믿음은 누가 좋아요? 백부장이 좋죠. 병은 누가 나아요? 하인이 낫죠. 그러니까 하인의 복은 뭐였냐 하면 하인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감각이 있었던 백부장이었다는 게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복이죠. 동시에 내 아내의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지면 그 복의 영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도 복이죠. 내 남편이 믿음이 좋아진다면 그 남편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또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인에게 백부장이 있었다는 것이 복이듯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연약하거나 부족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복,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까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려면 사람은 흙으로만은 처음부터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육체를 가진 존재는 떡을 먹어야만 존재가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흙으로 빚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기가 들어간 이후에야 진짜 살아있는 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저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사는 것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아가려면 처음부터 우리는 흙으로 빚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었던 그 패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든지 설교를 들으시든지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복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오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앞에 써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입니다. 우리들이 좀 씨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좀 믿음이 생긴다 하면 다 어떤 쪽의 패턴이 자꾸 생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에 대한 생각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모세와 다윗을 보면 그 태도가 역력한 게 뭐냐 하면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막으니까 안 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모세는 하나님이 막으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시작했으니 시작한 제가 끝맺음을 해야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고집하지 않아요. 성전을 짓는 그 고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막으니까 더 이상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의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지었으면요, 대대로 다윗 성전이죠. 성경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모세는 그 비밀을 알아갔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가 써주시지 않는가의 문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요 부분까지만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들은 거기에 그대로 순종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고민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가 헌신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에 있는 어느 혼례,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여했고 제자들도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한창 이제 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마시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포도주 먹는 데 있었는데 술 먹어도 되나? 뭐 이런 거 깨달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본문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다른 시간에 다른 본문에서.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에게 그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부탁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하인들에게 이런 독에다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떠오기는 물을 떠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도주가 되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것일까? 몇 가지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는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나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 생각에. 맞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맞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 이건 도무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영역을 통치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에도 제한을 두지 마셔야 해요. 왜요? 우린 잘 몰라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마리아의 이 말이에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런 각도에서 한번 봐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 그렇게 믿음이 있는 마리아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할지,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바꾸실지, 주님이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새로운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손대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믿으셔야 해요. 방법은 모르셔도 돼요. 우리는 근데 너무 어떨 때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근데 마리아조차도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지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거기까지면 좋게요. 기도할 때. 도대체 내가 오늘 기도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받을 거야.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은 내 이해를 넘어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신뢰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이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얘기 알 수 있는 거죠.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어느 문제가 있는 본문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 다음 본문은 아직 안 읽고도 예상할 수 있다고요. 뭐가 해결될 거라고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요. 왜요? 거기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신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거기까지 딱 멈춘 다음에 미리 예상해 놓으시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열매를 맺게 되겠구나. 전환을 가져오게 되겠구나. 왜요? 누가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절 읽어가다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잔치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관건은 이것인 거죠. 오늘 내게 문제가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개인은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잘못이든 혹은 상황의 잘못이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죄의 영향 안에서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의도하는 혹은 의도치 않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인생인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 문제 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어려움을 당한 그것만 가지고 우리 교회가 망했다, 어려워졌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상해도 된다니까요. 시간의 문제이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이 교회 안에 생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 안에도 그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 방법은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모시는 일들이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여러분 자녀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바꿔주세요. 네, 좋은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하세요. 주님, 그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그 아이 찾아가 주세요. 남편을 전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주님, 제 남편에게 찾아가 주세요. 제 남편 옆에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 붙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어떤 식으로 바꿔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다 다르거든요. 주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좀 집중하고 싶은 표현은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다른 구절이에요. 어디냐면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포도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그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하인들이.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귀찮고 제일 힘들었던 육체적 노동과 뭐 이런 부분에 있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인들이죠. 하인들. 이제 지들이 다 먹었으면 이제 끝내지 또 뭘 또 일을 이렇게 만드나. 제자들도 물 떠오는데 물을 기르러 오는 데부터 떠다 주는 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하냐면 이 하인들만 합니다. 이제 하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기 전까지 하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 전에도 많이 지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 결혼식 준비를 주인들은 다 입으로만 하고 손과 발이 돼서 그 허드렛 일을 다 했던 사람들이 하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심지어 내가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나한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가서 물을 떠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자기가 같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까지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투덜투덜대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이 난리야. 어디 가서 사오던가 뭘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한 사람은 시키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하고.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연회장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제일 귀찮고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당연히 하인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 진짜 복을 받은 사람.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마시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하인들은 물을 떠올 때도 힘이 들고 투덜대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했어요. 그리고 떠왔을 때도 물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는 순간 이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누구의 손에서요? 내 손에서. 하인들은 알죠?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는 지워질 수 없는 충격과 흔적이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게 쓰임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는 거라면, 맞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일이 잘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놀랄까요? 나한테 놀라는 거죠. 나한테 놀라니까 다음에 다른 일을 할 때, 다른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꺾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누구에게 놀랐으니까. 내가 한 일에,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놀랐으니까.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주님께 놀라게 돼요. 분명히 알아요, 하인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할 때도 그렇게, 맞아, 물이 포도주가 대구도 남지 이렇게 일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냥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키니까 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투덜거림도 있고, 그러나 안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순종하면서 했을 뿐이에요. 떠다 주라니까 떠다 주는 순간 내 손에 있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아마 그 포도주를 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해드리죠.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을 볼 때 모세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자기는 손을 내민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여러분,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아마 모세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쓰임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놀라느냐 하면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놀라요. 모세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놀라기 전에 누구에게 놀랐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는 모세에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 모세는 난 이제부터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또 한 가지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모세 없이는 못 산다. 모세가 쓰러지면 다 쓰러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도 안 그랬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없으면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안하고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담대하고요. 이게 쓰임받는 사람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절교 식구들이 올 1년 동안 이 복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죠.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죠. 그러나 꼭 여쭤보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왜 하인들이 주님의 쓰임을 받을까요? 하인들이 주님의 쓰임을 받는 조건과 이유가 뭔가요?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조건과 이유가 없으니까 세상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조건과 이유를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여러분, 절대 여기다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쪽에서 할 일은 뭔가요? 우리 쪽에선 하나님이 날 써주시기를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모하는 것밖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아들들이 다윗의 형이 7명 있고 다윗까지 8명이거든요. 그들 중에 누군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식사 자리를 하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이새 보고 불러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오는 거예요. 첫째 아들부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오는데 사무엘이 딱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인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 아이가 아니다. 너희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훌륭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이건 질문이 잘못됐죠. 그죠? 하나님은 외모가 훌륭해도 쓰고 훌륭하지 않아도 쓰신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하나님은 외모가 훌륭해도 안 쓰실 수도 있고 훌륭하지 않아도 안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하나님에게 판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는. 훌륭해도 쓰실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외모가. 우리 이현 목사님은 훌륭하지만 쓰시잖아요. 네. 훌륭하지 않아도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디냐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풍기는 이미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쓸만한 조건이라고 누구는 생각했냐면 사무엘은.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이새는 이들 중에 누군가 내 아들 중에 왕이 될 텐데 될 만한 아이들 순서대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먼저 말해요. 이게 다냐? 당신의 아들들이 이게 다냐? 그럴 때 이새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왕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형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뭔가 출발부터가 다를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버지도 다윗은 적어도 아들이면 불러오고 있었어야죠. 목동으로 양을 치는 자리에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 아이는 상관없으니까 이 문제랑은. 근데 그 다윗이 왔을 때 도리어 하나님이 재미난 표현을 쓰세요. 그의 얼굴이 붓고 용모가 단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은 다윗의 용모와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쓰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의 형편과 사정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께 쓰임을 받을 때 그의 위치가 뭐였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유와 조건으로 따지면 쓰임받을 이유와 조건이 없었죠. 베드로는요 그냥 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거칠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상대할 때도 그냥 자기 마음에 딱 들면 그냥 막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대들고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부의 성품,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레벨가 거기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쓰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자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가정을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만 아는, 오늘 하인들만 아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건 이후에 하인들은 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충격을 그들은 잊지 못하고 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제한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릴 적 상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제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가 제한이 되는 이유는 그 실패와 과거와 상처를 내가 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쓰시는데 전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사모하자는 거죠.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나의 실패에 매여 있지 말고, 다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절 다시 사용해 주십시오. 어디에 쓰임받을지, 어떻게 쓰임받을지 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저를 다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삶에 하나님과 만난 충격,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았듯이, 하나님, 저도 제 인생,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맛보며 아는 그 감격과 남은 모르는 주님과 내 사이에만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